어, 오늘은 하모니카를 불렀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모니카를 부른 지도 참 오래됐는데 그래도 하모니카로 찬양하면, 연주하면 참 제게 참 은혜가 되죠. 좀 틀리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모니카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불러왔던, 레슨 없이 불러왔던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22절까지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룹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 그룹들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머물고 그룹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3, 4절에 언급한 것처럼 에스겔의 관심은 계속 여호와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 곧 성전의 동편문 입구에 임한 것을 보게 됐죠.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는 바퀴 가운데 있는 생물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그룹들이 나오죠. 이들의 모양은 각기 다릅니다. 그룹들 곁에는 네 바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러므로 그룹들이 몸을 돌이키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그룹들의 모습은 1장 10절과 같고 그중 첫째 그림의 얼굴은 소의 얼굴일 것입니다.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심을 보여주죠. 에스겔은 이 모든 환상이 그발 강가에서 본 것과 같다고 전합니다. 이 세상 역사는 그 스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그 바퀴가 그 곁에 떠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룹이 움직이는 대로 바퀴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라고 기록하죠. 바퀴 속에 있는 이제 생물의 영이 또한 지시에 따라서 그룹과 바퀴가 서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룹의 모양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 위로 오른 후 성전 동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11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대로 머지않아 여호와께서 성전 자체를 완전히 떠나실 것의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18절에서 떠나서라고 번역된 Y 예체는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즉 지성소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을 거쳐서 바깥들의 동문을 향하였고 결국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이 해발 700m의 고지대에 건설되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군사력이 막강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돌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은 다만 한 건물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임박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참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이며 끝임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져 내린 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자 성전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 블레셋을 물리치려 했습니다. 법궤를 우상화했고 이스라엘의 보호 장비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저들은 느끼고 있었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이제 죽었고요. 임신 중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 출산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이가봇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7장 2절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위치라고 한 말씀 가운데 끝이 났다, 끝났다, 끝났다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는 것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맞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죠.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동행,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셔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제 일들이 정말로 축복 속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